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다 나를 위해 기도하자, 내 건강을 위해, 내 사업이 잘 되게 위해, 내 자식이 잘 되게, 이 정도로 기도하는데, 이건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따라 주라. 주머니는 돈은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주머니가 열리긴 쉽지 않은데, 기도해 주는 것은 돈이 드나요, 안 드나요? 돈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웃에게 줄 수 있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돈 들지 않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 내가 30분 기도할 걸 남이 해서 30분 또 기도하니까 내가 시간상 손해를 본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서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 기도하면 그것의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복이 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돈 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도리어 중보기도 해 줌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남을 위해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문을 여러분에 나눠드렸고, 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집에서 꼭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 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남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나의 자녀와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학교에 선생님으로 모실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돔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들어 심판하겠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인이 60명 있으면 50명 있으면 그 나라, 그 소돔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만 있으면 반드시 소돔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 조카 사는 동네 갔다 왔더니 맨 동성연애자들이고 아주 못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이건 너무 많네 속으로 생각을, 45명이면 될까요? 45명만 돼도 내가 소돔을 구원해 주리라. 45명도 물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이면 살려주시겠어. 10명이면 분명히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기 조카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소돔 불바다에서 건져내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보호받게 하고 건짐받게 하는 구원의 대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기를 바라지만 들지 마세요. 또 여러 사람 앞에 자기의 신상을 보이기가 거시기냐 하니까 내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말고 내가 난 자식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루에 한 번도
내 자식 이름을 불러가며 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99%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게 했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식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세상이야. 나가면 동성연애한 사람이 박수받고, 그리고 성전한 자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그걸 죽여 세우면서 표받으려고 정신이 다 잘못돼 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무엇으로 지킬 것입니까? 기도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내 자녀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악한 아버지 어머니예요. 어떻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곧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자식이 죄악의 홍수에 그냥 떠내려가도록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 그 나간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간 남편이 관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하게 많아요. 어젯밤에도 한국에 800명이 죽었어.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 잠깐 갔다 올게. 근데 갔는데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 1988년도에 어떤 교파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를 마치고 오던 목사님이 탄 봉고차가 벼랑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의 어머니 한 분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이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요, 그 10여 명의 사람이 봉고차에 몇 번을 굴렀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결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시고 결제하셨어. 우리 김기용 장로님 동생분이 여기 교동 가는 배에서 이렇게 선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어느 추운 겨울에 바다에 떨어져 여러 사람이 떨어지게 돼서 어떤 불상사로 거기서 체온이 저하돼서 얼어 죽게 됐는데, 그날 밤에 장로님 꿈에 그게 나타난 거야. 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딴 사람을 다 죽었는데 이 동생만 살아났어. 지금 내가 가끔 산보할 때 그 집 소리네 앞을 지나가면 소리 아빠가 나가서 잔디도 깎고 이래요. 그럼 지금 건강이 어떠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여기가 다리가 서늘해요. 그 얼음덩어리 속에서 그냥 다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누님의 기도로 그 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친척, 사촌을 위해, 집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따라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물론 성도 간의 형제이지만 육신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김미아라고 있죠. 아주 재밌게 생긴 사람, 아주 재밌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사람. 여기다가 일자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아주 즐겁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혼했어요. 이혼한 거 얼마나 부끄러워. 좌절되고 절망하고 낙심이 됐는데, 어떤 예수 잘 믿는 연인, 내가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힘내, 용기를 내. 그 얘기를 듣고서 아주 힘이 부쩍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 이혼한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 이혼했다, 남편이 너무 때려서 이혼하게 됐다, 이걸 발표하면서 자기가 그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은혜,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처가 식구들을, 온 식구를 불질러서 10여 명을 다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 밤에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늘나라의 금마차가 내려와서
천사들 틈바구니에 자기 껴서 천국 지옥을 다 경험하게 됐어요. 이 살인범이 변해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더라고. 그 형님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그 형님이 동생 불량자 깡패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장로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미도 아시죠? 실미도에 여기 옛날에 청와대 쳐들어온 북한 그런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복으로 한국에서도 실미도에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김일성 멱다도록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세계 정세를 보니까 멱달 일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게 훈련만 시키고 이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기관병들을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병사들. 그때 살아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양동수라는 사람이. 양동수 하상가 중상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딱 따당 하는 총소리가 들리는데 사건이 났구나. 그날 밤에 새벽에 술을 진탕 마셨대요. 사고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내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벌써 저기 두 명이 있더라는 거야. 저 벌써 먼 거리에서 땅 소리가 나는데 자기 목을 뚫고 들어가더라. 이 사람들은 100m, 200m, 300m에서 눈 맞힌다 그러면 눈 맞히고 발가락 맞힌다 그러면 발가락 맞히는 사람. 그냥 여기 몸을 맞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아주 정확한 사격술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죠. 벌써 여기 딱 들어가서 총알이 나가는데 목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피가 절절 흐르는데 살아남으려면 도망가야 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못 쫓아올 거 아니야. 총알이 거긴 잘 못 들어가니까. 바닷가로 계속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총알을 맞은 상태에 제대로 못 걷고 이제 바닷가에 다 도착을 했는데 두 명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저놈을 이렇게 쏴 죽여야 된다고. 근데 양동수 핏자국이 여기 딱 서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핏자국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앞에까지 와서 야, 이 양동수 이거 어디 갔냐? 이 자식 어디 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동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놨어. 그 뼈다구라도 보이는데 뼈다구도 안 보여. 완전히 유리창처럼 투명인간으로 그를 만들어 그를 못 찾아가지고 그분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어머니가 꿈속에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어머니 옷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고불며 살려달라고 그 꿈을 꾼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밤에 교회를 가서 밤새 철야하라고 낮에 총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애절한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를 내려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 열심히 기도하면 여기 땀이 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침이 튀길 거예요. 이게 이 물질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상인데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놀고 있어. 맨날 기도 담을 게 없으니까. 기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에 존 영이라는 농부가 살았는데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는 14명을 낳았어요. 어떤 데는 한번 불이 나간 이렇게 애들이 화상을 입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도 병으로 죽지 않았어. 이 사람은 오직 신앙생활에만 철저한 사람이에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의 거실에는 이런 가훈이 써 있다고 해요. 따라하세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가훈을 걸고 애들을 신앙으로 기도로 이렇게 키웠는데 14명의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엄청난 지도자 인물들이 그 집안에서 배출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여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심장병 환자를 393명을 무작위로 축출해가지고 반을 나눴어요. 반의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다 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기도를 부탁했어. 10개월 뒤에 이 기도 받은 사람들하고 기도 안 한 나머지 반하고 심장병의 결과를 대접했더니 기도 받은 사람은 심장병이 더 진척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심장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 친척 중에 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해 누워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데 앨범에 사진을 200장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앨범을 한 장씩 넘기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다리가 멀쩡해요. 건강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친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환자가 기도할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은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주 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러한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인류대학을 나오고 검찰에 들어가서 고위직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그분이 갑자기 간질이 발작을 했어요. 어릴 때 전혀 없었는데 간질이 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대굴대굴 구르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임을 하고 1975년 12월 26일 오후에 간질이 발작됐는데 다음 날까지 24시간을 간질 발작을 했는데 딱 깨보니까 날짜가 하루가 지났어. 말을 하는데 입이 텅텅 보가지고 그냥 간질하면서 혀를 계속 깨물어가지고 완전히 입이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마침 언니가 독일에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가 계셔. 그래서 독일은 선진국이니까 좋은 약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왔는데 독일에도 그런 병은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오직 고치는 약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뿐입니다. 그런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정신과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이 정신과에서 근무하더니 미쳐버렸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의 언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읽었죠? 처형이 그 동생의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한 거기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부부간 수년간에 헤어졌다 만났으니까 같이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기도원에 가서 이 동생의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예수라면 아주 이를 갈던 사람인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개의 비경을 다 경험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한과 더불어서 그 간질병이 낫게 만들어버렸어.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처형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남자 중에 부인의 언니나 동생이 손 들어봐요. 기도하십니까? 처형 위해서? 집사님 할렐루야. 기도하신대. 처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집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심지어 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냐? 아버지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네? 해요? 안 해요? 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 무슨 마음이 들어? 아까 일부 때 나온 준서는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난, 다 박수를 쳤어. 준서, 얘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아버지 위해 기도한다니까. 지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형이 동생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중보 기도에 놀라운 결실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다음날 사형시키려고 그랬는데 여기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했으니까 수천 수만 명이 엎드려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무슨 일이 났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면 신비한 방법으로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 그리고 나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저절로 열려서 그냥 대로로 나갔어요.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기로 가서 떡떡 두들겼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베드로가 벌써 돌아가셨나? 벌써 처형을 당하셨단 말인가? 그 유령이 왔나? 안에 들어가서 막 베드로의 유령이 왔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와 보면서 아니야, 진짜 베드로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부흥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1층에 있는 중보기도실에 사람들을 거기 가서 구경을 시킨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행교회도 이러한 중보기도 부가 있어요. 김복식 권사님, 중보기도 주일날 오전 10시에 몇 명 모이나요? 예? 3명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우리 중보기도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좀 땡겨서 오세요.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선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 얼마나 잘 지었어. 난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 야, 참 예쁘다. 먼 데서 봐도 예쁘고 이 예배당을 24시간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면 그냥 시원해. 여기 와서 쟁일 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8억을 들여 지은 예배당을 그냥 쟁일 놀려두다가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이걸 쓴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이왕 투자했으면 여기다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로 이 예배당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선행교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100여 명이 여기 주일날 모이는데 100명이 매일 한 번씩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기다 붙여놓으셔. 아, 선행교회는 내가 사람을 보내도 그 영혼이 구원받겠구나.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해서 수백 명, 수천이 모이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선행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중보기도에 동참하기를,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어요.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도루 의자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 앉혀놓고 좌우에서 붙들어 드렸더니 팔이 내려오지 않아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여기 10km만 가면 그 공산주의 나라, 아주 악마의 나라가 거기 있어요. 그 김일성의 세 번째 아들은 김일성이보다 100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핵폭탄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 던지겠다, 돈 내놔라,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연평도에 포격 사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별 수작을 다. 요즘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60여 명의 사람, 주민들을 자기에게 반대한다고 총으로, 기관총으로 쏴 죽였대. 와, 악마 중에도 상악마예요. 보통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핵폭탄을 준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사드라는 그 핵폭탄 날라오는 그걸 막는 그런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죄반대하고 있어. 그 동네 사람도 그러고 정치꾼들도 가서 죄협조하고 있어 거기. 아니,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걸 반대? 그러면 핵폭탄 맞아 죽겠다는 얘기예요? 고려산에다 갖다 세우면 좋겠어. 아예 여기 혈구산이나.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다 북한으로 주민등록 옮겨줘야 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나라가 울타리인데, 나라가 핵폭탄에 맞아도 좋다고, 우리 동네만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합세하는 정치꾼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을 도장 찍어서 국회에 보내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국민의식 수준이 저 땅바닥에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북한만 그래? 여러분, 중국이요, 무슨 북한 핵폭탄 못 만들게 한다고 육자회담이라는 걸 만들어 질질 끌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북한 핵폭탄 만들라고 시간만 벌어줬어. 중국은요, 한국이 통일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통일되면 미국하고 딱 마주대야 하거든. 미국하고 딱 맞닥뜨리는 걸 싫어해. 이게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 북한 핵 못 만들게 만드는 것을 협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다 대주고 뒷바라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이놈들이 끼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일본, 독도를 자기 거라고 도둑질 해가려고 끔찍한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임진왜란으로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었고, 일제 36년에 이 땅을 아주 피비린나게 만든 그 잔인한 인간들이 또 독도를 믿기로 해서 이 땅에 전쟁을 벌이려고. 야, 이거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우리가 북쪽의 강대국, 남쪽의 강대국에서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못 살게 만들어놨거든. 그 이스라엘을. 우리 대한민국이 꼭 그런 나라야. 이 나라가 이 틈바구니에서 버텨내려면요, 하나님께 나라 위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부흥했던 여자 목사님 계세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 목사님, 제가 강남 지방에 있을 때 광복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으로 있었고, 그분은 액세서리 사업으로 돈 많이 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장병이 생겨서 밥을 먹질 못해. 먹으면 그냥 토해. 자동 금식을 50일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이 된 거예요. 대한수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50일째 된 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목회를 하세요. 여자분. 가방끈도 짧아요. 꼭 공부만 했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권으로 역사하니까 그 밑에 수하에 그를 추종하는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연합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목적은 뭐냐?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야. 그분이 은혜 받고 너무 뜨거워서 대한수도원 앞에 흘러가는 개울물이 그때 얼었는데, 겨울에 가서 손을 딱 대니까 부글부글 끓더라는 게, 물이 그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그러면 이상하죠? 왜 자기 손은 안 타고 물만, 얼음만 녹나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분이 기도해주면 여기에 새까맣게 타, 기도 얹은 자리가, 손 얹은 자리가. 그래서 은혜 받고 죽을 먹고 효역돼서 집으로 오는데, 집에 다 왔는데 혀가 말리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야. 방언이 해석이 되면서 예언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라만을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해.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그리고 그 모임 이름을 구국 기도라고 그래요. 거기에 전부 나라만 위해서, 저도 거기 가서 과거에 많이 참여했는데, 나라 위한 기도책이 수십 페이지요. 그걸 하루 종일 읽어. 다 끝나면 두 번째 또 읽어.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 장관을 위해, 어느 부서를 위해, 국방을 위해. 오늘 우리나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이렇게 다 밀려갔는데, 그때 유엔군이 파견이 돼야 되는데 유엔군 보내려고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이라고, 세계에서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그 나라들이 반대하면, 한 나라도 반대하면 못 와. 북한, 이 6.25 누가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시작했거든. 김일성이한테 이렇게 돈 대주고 무기 대주면서. 러시아가 오면 반드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라 민족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유엔군 파견이 결정됐어요. 왜 결정됐을까요? 러시아 대표가 못 왔어요. 못 올 사람이 아니야. 못 왔어. 하나님이 못 오게 만들었어요. 세계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몰고 오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났네. 근데 속수무책이야. 사람을 불러도 못 고쳐.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망가뜨려 놨어. 넌 거기 가지 말아라.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넌 가서 방에 놀지 말아라. 그래서 그게 결정돼. 세계 17개국이 와서 여기서 이 나라를 반토막으로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주의 종들이 부산에 모여서 간절히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한 중보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술집이 문을 닫아, 교도소가 문을 닫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라몰롱가라는 과테말라의 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 복음이 전부, 과거에는 아주 건달 도시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거기에 건달들이 다 편해서 목사가 되었고, 90%의 사람, 90%가 동네가 복음화되었고, 교도소가 4개 있었는데 3개는 문을 닫아버렸어. 왜? 죄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건 결혼식장이나 또는 관광 그런 안내소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폭력이 난무했는데, 술집이 36개가 그 동네에 있었는데 다 33개가 문을 닫고 3개만 남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중보기도의 기적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사회가 변화되려면 무슨 법 많이 만들어서 변화됩니까? 법 위에 더 뛰어난 아이디어로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는데 안 돼요. 심령이 뒤집어져야 돼. 기도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녀, 가족, 형제, 사돈 구원받고 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 이 나라가 울타리가 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